자,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편 119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내용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170절부터 176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은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말씀이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는, 아마 가장 말씀을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나를 들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이 말씀은 이렇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렸죠. 좀 어제와 오늘 꼭 시편 119편 말씀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제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저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들고 정말 이 말씀에 희망을 거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오늘 꼭 여러분들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100절까지만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17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입니다. 꼭 여러분들 시편 119편 말씀 정말 한번 1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은 감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은 두 가지로 내용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내용은 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할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죠. 시편 기자도 여러분들 큰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이러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곧 나를 살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닮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준다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막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성령님께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내 심령에 기도할 힘을 줘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제가 시편 119편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주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는 요약해서 정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새벽 시간에는 20분 정도 안에 말씀을 마쳐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핵심만 짚어 드리지만 꼭 매일 말씀 기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이번에 시편 119편을 그냥 통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기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 위대하고 바로 말씀,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제가 몇 점만 읽어드릴게요. 14절 말씀,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돈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돈, 여러분 이거 필요하고 귀한 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엄청난 돈보다도 나는 말씀이 훨씬 더 좋습니다. 16절에는 그 다음에 1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10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했는지,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이 너무 맛있대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잘 먹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데 이 말씀이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공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저는 너무 즐겁고 맛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러나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맛있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하나님 말씀 자꾸 읽는 거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솔직히 말씀이 이렇게 맛있지 않고, 그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세요. 바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됐냐?
47편에서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기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127편 127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131절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버리고 헐떡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로 말씀이 곧 주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씀을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이 맛있어지는 이 은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사역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별로 안 읽고 말씀 별로 안 읽고 사역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럽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이 매일 말씀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매일 말씀 기도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매일 말씀 기도를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도 성도들에게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말씀을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119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내 가정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이 있게 하세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강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모르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들 어른이시죠? 한경진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그리고 대강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독교 신앙을 참 훈련 잘 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대강고등학교 졸업식 때 꼭 한경진 목사님이 오셔서 고3 졸업생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꼭 한경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한경진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 연세가 9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졸업식 때 설교를 하러 나오시는데 몸이 많이 연약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길게 못 하시더라고요. 아주 짧게 설교하셨어요. 아마 건강 때문에.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고3 졸업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설교 진짜 간단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성경 말씀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때 한경재 목사님이 그때는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 저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러 가실까? 제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저도 뼈저리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 여러분도 말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제가 몇 점만 읽어드릴게요. 15절,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한다는 거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말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18절,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34절,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읽는 것과 묵상은 또 다른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건 그냥 읽는 거고요. 묵상은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냥 전해주는 설교 말씀만 받아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깨우쳐 주세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묵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묵상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이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깨우쳐 달라고 구하시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쳐졌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조지밀러 목사님 아시죠? 정말 돈 한 푼 없이 오직 기도로 무려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기도응답만 5만 번을 응답받았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지밀러 목사님은 기도와 함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평생 성경을 200번을 읽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묵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기자가 뮬러에게 물었어요.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즉, 돈 한 푼 없이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인 거예요. 이 뮬러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이때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냐 안 읽으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내 생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된 이후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묵상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묵상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제일 많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4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말씀 읽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단순히 말씀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라고, 말씀 그대로 지키라고.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히 말할게요. 먼저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순종하기를 결단하라 그래요. 33절,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112절, 나는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으셨으면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능력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평생 사랑 못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이 안 되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 35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도록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60절,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뭐요? 말씀은 즉시 순종이에요. 성도님들 정말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목회자나 성도들 다 예외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성장 가장 빠르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앙이 가장 자라요. 가장 영적으로 성장 빠릅니다. 그런데 순종 더디하는 사람, 하나님 나 순종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할게요. 신앙이 항상 여러분들 뒤처져요. 여러분, 초신자도 말입니다. 초신자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내가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뒤로 미루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즉시 순종 곧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편 119편을 이제 참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20분 안에 말씀을 마무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자,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여러분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제가 우리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한 게 있어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나 말씀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말입니다.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길을 가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복을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신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만나고 싶은 것처럼 말씀을 너무도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안 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 없이는 못 살게 하소서. 말씀이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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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사랑하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면서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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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절 말씀 붙들게 하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과정 중에 어려움은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이미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직장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